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3장 25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이용규 선교사님의 같이 걷기라는 책에서 도움을 받았음을 밝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비장하죠? 네. 죽음도 맡길 수 있는가?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라 하는 이 말씀에 진짜로 아멘 하십니까? 첫 번째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혹시 주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 거창한 각오는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나쁜 습관을 끊는 것은 안 되고 11조를 온전히 드리기엔 아깝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깝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 누군가를 용서하고 남의 약점을 대신 감당하는 일에는 인색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일에는 또 주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거창하게 나를 위하여 죽을 각오로 살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소자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찾아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필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인 로마서 14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라면은 반드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죽음도 맡길 수 있는가라는 무거운 질문으로 시작한 이유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도달했습니다. 모세는 먼저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과 능력을
높이 찬양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목적은 바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 사명의 끝에서 주 여호와여 저도 저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 같은데 왜 특별히 모세는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배경을 조금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라면서 모세의 태도를 책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야 할 그 순간에 우리가 물을 내랴 그렇게 자기 능력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징벌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로 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기도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가데스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표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너무나 매정하고 매몰차고 야속하게 들리는 것은 저만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말하지 말라. 신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신학적 배경과 해설들을 내놓고 있지만 오늘 저는 모세의 마음에만 집중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물론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 가나안에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고 싶어서, 너무나 들어가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칭송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의 기도를 간절하게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단칼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매정하신 분이셨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모세는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음에도 가나안 땅이 빤히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서 죽습니다. 이 말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모세는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이해되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셔도 아멘,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죽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장면을 하나 옮겨보겠습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랬다고 100번 양보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러면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고, 그의 제자들,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이제는 너희는 예수께로 가서 제자가 되라라고 제자들도 보내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주의 길을 예배하라,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를 베풀면서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선포했습니다. 알렸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에게도 죄의 유혹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혹시 네가 그리스도냐? 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 같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자칫 여기서 넘어지면은 너희 말이 맞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자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구약에서 약속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을 때도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분이 오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분의 종로도 과분한 그런 못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줍니다. 간접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오리라고 약속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외치면서 마지막까지 자기 사명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단 한 발도 앞서지 않았습니다. 모세처럼 실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이복 동생의 아내예요. 헤로디아. 그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헤로디아의 남편 빌립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했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의 잘못이에요.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은 헤롯 왕과 헤로디아를 책망했고, 그 책망을 괘씸하게 여긴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롯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헤롯의 딸이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춤을 추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했을 때 헤롯이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딸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내게 주겠노라. 그것을 사람들 앞에 맹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교활한 헤롯의 부인 헤로디아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을 사주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얹어 내게 달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책망은 싫었지만은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죽지 않게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러나 이미 사람들 앞에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감옥에 있다가 목을 베이는 그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살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살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목이 베어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들여다보면 그의 죽음까지도 장차 있을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예비하는 역할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요한을 죽이기까지는 싫었지만, 헤롯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기까지는 싫어했지만 사람들 눈치 때문에 요한을 죽음에 내어준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그대로 빌라도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를 죽이기 싫었습니다. 빌라도도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눈치 때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협박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였습니다. 헤롯의 그림과 빌라도의 그림이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이복형과 결혼한 죄를 지적한 요한을 죽도록 딸에게 사주한 헤로디아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라며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신 예수를 군중들을 사주해서 죽음에 내몬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헤로디아가 딸을 사주해서 요한을 죽였다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군중들을 사주해서 예수를 죽이는 그림이 똑같습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서 요한을 죽게 한 딸, 그 딸은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친 군중들의 그림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역할을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사용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죽었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정도의 마음을 품고 목이 잘려 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시면서 주님, 제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이상 목사님의 간증 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 머물고 계시던 목사님에게 중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북한에서 탈출한 65명을 한국으로 보내야겠습니다. 목사님은 돈을 준비해서 중국으로 들어갔고, 목사님을 마중 나오신 분이 79살의 노인이셨습니다. 어르신, 왜 탈출하려고 하십니까? 물었어요. 그 어르신이 찬송 한번 실컷 부르다 죽고 싶어서요. 북한 지하교회에서는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립싱크 입만 열어야 돼요. 찬송 한번 실컷 부르다가 죽고 싶어서요. 이것이 이유랍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3살 아이를 포함해서 65명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한꺼번에 한국에 데려오는 일은 무척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예요. 중국과 한국이 협의해야 돼요. 이동하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상 목사님은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그들 가운데, 저들 가운데 내 가족이 있다면 그런 마음에 망설임도 없이 돕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그러자 그 노인이 잠시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해야죠. 목사님은 당황했어요. 아니, 찬송 한번 실컷 부르고 싶어서 탈출하겠다는데 하나님께 또 뭘 묻나? 하나님께 또 뭘 묻나?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인데 뭘 묻나? 그런 마음이었지만 기다렸습니다. 한 서너 시간은 기다릴 각오로 기다리다가 한 10여 분 만에 나오는 노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어르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기 미국에서 온 이 목사를 따라갈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 땅에 남겨두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매 맞는 것도, 굶는 것도, 죽는 것도 내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안 가겠습니다. 저희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노인의 단호한 믿음에 놀란 이 목사님이 그러면 마음 바뀌시면 연락해 주세요 라고 하자 노인이 바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구멍난 신발 사이에 삐져나온 그 노인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통곡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머리 위로 노인의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어요. 4년 반이 지났습니다. 다시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가 4년 반 전 자신을 그곳에 데려다준 택시기사였습니다. 알아봤습니다. 택시기사가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그러면서 그 65명이 북한으로 끌려가서 가는 도중에 매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나머지는 수용소에 갇혀서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3살 아이까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들 때문에 저도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65명을 죽여서라도 택시기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 죽음을 어디에 쓰시려고 그런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는 이해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그들을 살릴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이 땅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들은 죽었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그들의 죽음 다음의 이야기는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저에게 진짜 믿음이 뭔지 전해주며 우리의 나약한 신앙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죽음은 지금도 전 세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 나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진짜 믿음이 뭔지 전해지고 있는 그 힘이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라고 했던 그 목사님의 그 말에 1초도 망설임 없이 그럴 일은 없을 것세 하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신 그분들의 이야기는 내 신앙을 바로잡아주고 내가 진짜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그들은 모를지라도 여러분, 이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너의 죽음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죽음까지도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음까지도 이유를 묻지 말고 주님, 내 죽음을 사용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죽음도 사용하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했던 나였습니다. 내 남은 생에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내 죽음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소서.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혼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죽으면 화장해서 한 줌의 제가 될 이 육신인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가 뇌사로 죽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몸을 다 나눠주고 가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이유와 목적을 몰라도 죽음까지도 맡길 수 있는 진짜 믿음,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 가신 길 사명이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하신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적인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이적인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이적인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지만은, 우리는 언젠가 생명을 다하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하실 일이 있으시기에 우리의 죽음조차도 사용하실 일이 있으시기에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구해도 그 훌륭한 모세, 그 순종한 모세를 향해서도 그만해도 된다, 다시는 내게 구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북한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그대로 두었는 줄 아느냐? 너희가 매 맞는 것도, 너희가 굶는 것도, 너희가 죽는 것도 내 뜻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하는 진짜 믿음의 노인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바뀌시면 다시 연락주세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그런 일은 없을 걸세. 그 한마디가 사는 쪽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걷는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노인과 65명의 그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가야겠다라고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없어질 이 육신, 언젠가는 죽을 이 땅에서의 삶을 붙잡고 미련 떨지 않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 하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태워질 이 육신을 붙잡고 아등바등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진짜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진짜 아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하시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내가 네 죽음까지도 사용하리라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와 죽음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리겠나이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이해할 수 없어도 드리겠나이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